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수년 동안 가문과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족보와 개인의 경력을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풍조는 유대인들에게 쉽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감정입니다. 그가 말한 이 고상한 지식은 철학이나 이 세상 헛된 수렴수나 초등학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상한 지식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안에 있는 이러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일하는 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데 저들은 개들이요 행악자들이요 손할례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 고상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므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불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랑거리요 영광이요 큰 영예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첫 번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의 표식이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이스라엘 족속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은 장자의 복을 계승받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형을 속여서 받은 것처럼 느꼈지만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러한 명예로운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자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수생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왕손이었습니다. 이게 정통 왕가 출신 지파 배경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순수한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으로 그는 깨끗한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영의 투사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습니다. 그가 율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위한 충성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적 혈통에 있어서 율법적 지위에 있어서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당시 육체의 자랑으로 했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할 때 훌륭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옛날에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신분이요 힘이요 명예요 자랑이요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과거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의 불신앙이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나도 이런 존재였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당시 거짓 교사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말하면서 바른 교훈, 바른 말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린 것을 고백할 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알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그 행위를 고백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바른 결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여러분의 상태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육체를 신뢰하며 정욕적이며 세상 것을 자랑하던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그것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 고백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린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육의 지식이 아닌 영으로 난 영의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지금 로마 감옥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초자연적인 예수를 체험하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의 주체는 주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주로 창조주요 통치하신 주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는 구원자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신뢰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라는 이 지식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식을 안다라는 단어는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죠?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동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고백하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의 생애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육체를 자랑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을 때 사도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서 오게 가두는 그런 못된 청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두개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만남으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을 개종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의 세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사도직을 감당했을 때 이제는 감옥에 와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체험하고 그가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자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에게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주신 사명을 위해 전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받은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보려 했습니다. 지난날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 지식이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새로운 가치 판단이 일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육은 인생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부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출신이, 자신의 배경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본체요 근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것에 자족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영적인 성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점점점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주님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할 때 오르지 못할 영적인 고지, 그 고지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행동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눈을 떠서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3일간 금식한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할례의 위대함을 자랑했던 그가 세례를 받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자 다메섹에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자마자 행동하였습니다. 사도로서의 행동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가오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행동하는 사도로 전진해온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두 번 다시 돌아볼 마음조차 없는 혁신적인 행동에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박기자에서 사도로 사명을 받고 행동하며 달려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을 받고 난 후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바울이 행동하고 경험했던 것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갇혀있지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여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도 여러분,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육체를 신뢰하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씨를 자랑하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